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대로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갈릴리 어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두로라고 하는 마을은 그 갈릴리로부터 백리길입니다. 그렇게 먼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까지 가셨을까요? 요즘처럼 교통편도 편한 것도 아니고 또 탈만한 것도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걸으셔서 그 백리길을 가신 것은 두로 지역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로는 어떤 곳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과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역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하면 타락하는 것이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밤이 되면 흥청망청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로를 가리켜서 그 아주 개들이 사는 도시다, 그렇게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는 두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구상 어느 곳에라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또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복음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고 또 그들을 아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의 오심을 알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고대하다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계속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너는 개와도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정말 딱한 모습으로 간청을 드렸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시오 하고서 쏘아붙이고 돌아감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를 개 취급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이 부스러기를 먹다가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뜻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섰다면, 아니면 또 뭐 이런 이따위 사람이 있어,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하고 돌아섰다면, 반발했다면 아마도 자기 딸을 영영히 귀신에서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여 개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천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딸은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을 당했다 했을 때, 아니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속상해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을지 아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 해결받을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려 실족한다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심으로 이제 그 실족 직전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누구와 쏙닥거리는 것도 다 아시고 이거 비밀이야 하고서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도, 누구와 큰 소리로 대화하든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대로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12지파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 와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와서 보고 와라. 그 땅 군사는 많은지 적은지 수를 파악해 와라.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은 평지인지 산성인지, 농사는 잘 되는지, 그리고 그곳의 과일은 어떠한지 한번 과일을 가져와 봐라.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가보니 그 땅이 얼마나 정말 기름진 땅인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혼자 들질 못해요. 두 사람이 긴 작대기에 끼워갖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인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덩치도 크고 힘도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고, 32절에는 그들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랬고, 33절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백성들이 들으면서 간담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낫지. 어찌해서 우리를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고 끝내 칼을 죽게 하려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그 보고를 듣다 못해서 너무나 분개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심히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은 맞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갈렙이 백성들 앞에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미쳤다.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하니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혼비백산한 겁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갈렙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과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밤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그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어이 정복했던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뭐 고백한다고 되겠어?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될 게 되겠어?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전 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고백을 하면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대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셔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도 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99세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아왔는데 그 늙음하게 무슨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 하실까? 세 글자로 부르는 게 편하지 네 글자로 부르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를 때마다 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야 우리말로 말하면 야 많은 사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요?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나는 많은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도 또 본인 자신도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또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입술의 고백대로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의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나는 전도한다. 전도에 할 분을 놓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가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려질지어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이제 손에 손잡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성수한다
하고 선언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 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 아멘. 네. 어려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학생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뿐이 못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조폭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폭의 일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늘 이 사회를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가 시키는 대로 아주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계단에 올라가서 나중에 부두목까지 됐습니다. 부두목 정도 되면 뭐 다 얻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폭 집단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살인사건이 났고 살인사고가 나고 그 조폭 두목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조폭들이 일망타진되면서 이 사람도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겠죠.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더 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이 더 아주 커지고 분노가 막 솟구쳐서 막 그냥 감옥 안에서도 주먹을 막 벽을 때리고 막 자기 몸을 해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옆에 살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면회를 왔어요. 평소에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던 집사님입니다. 이 청년은 그 집사님이 자기를 면회 왔다고 하니까 정말 얼굴이 들 낯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감옥 오기 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인 것을 알고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영치금도 누워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보내주고 간증서적도 넣어주고 자주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감옥에. 그래서 이 조폭 부두목이 된 이 청년이 이제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고 이제 성도로 변하는 거예요. 조폭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범수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옆집에 그 집사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도 같이 나가고 구역도 같이 나가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 조폭이 맞아? 할 정도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옆집에 사람을 전도하려고
전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전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안 보여서 알아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고, 이제 아이고 이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겁도 나고 해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가운데 계속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는 마음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하고서 계속 면회를 가고 또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아무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도저히 바뀔 사람 같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입술로 선언하고 고백하면 또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도한다.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 구역이 배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배가 된다. 선언하면 또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망카리오라는 필리핀, 이 사람은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짓는 것을 응모를 해서 이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그런 교도소를 이 사람이 지었고 완성하게 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는 너무나 그 준공을 마치고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축하하네 축하하네 하면서 한 잔씩 다 받다 보니까 아주 만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게 돼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자기가 손수 설계하고 지은, 자기 손으로 지은 그 감옥에 몇 번째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장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들어간 것처럼 자기 말 속에 자기가 갇혀버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믿음의 집에, 긍정의 말로 긍정의 집에, 축복의 말로 여러분이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 입술의 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언제나 믿음의 말이요, 긍정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감사의 말이 2022년도 넘쳐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말만 하고 긍정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함으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선언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인생을 살며 물질로 축복받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손길이 되어져서 나로 인해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